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아이에게 같은 반 친구 가운데 정말 미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만 보면은 마음이 속이 상한 것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그 친구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산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산에 가서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내가 미워. 나는 내가 정말 미워. 그런데 조금 뒤에 산속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나는 내가 미워. 나는 내가 정말 미워 하는 메아리가 쳐오는 겁니다. 이 아이는 산속에서 누군가 자기가 싫다고 말하는 줄 알고 너무 속이 상해서 울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울고 들어오는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지른 어머니는 그 아이를 다시 산으로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소리를 쳐보라고 소리를 질러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정말 좋아. 그랬더니 조금 있다 뒤에서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정말 좋아 하는 소리가 또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봐라. 그러면 그 친구도 내게 따뜻한 말을 건네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그렇습니다. 말이 우리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마치 누에가 고치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누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 고치를 만듭니다. 입에서 좋은 실을 나면은 좋은 고치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쁜 실을 나면은 나쁜 고치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삶을 부정적인 환경으로 만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부정적인 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 중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불신의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샤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시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샤가랴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샤가랴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기가 기도해서 아들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정작 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샤가랴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기와 아내 모두가 나이가 많은 노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샤가랴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가 갑자기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불신의 말을 내뱉는 그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왜? 불신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신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말을 내뱉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불신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불평의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구에서 되돌아 나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민수기 14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압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저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때 불평하지 않았던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저들의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불평의 말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는 꼴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평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불평의 말을 하다가는 내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스스로가 걷어차고 내 스스로 그 복을 차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 척박한 삶을 살아야 하는 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화의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와 불화하는 말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불화의 말에는 형제에게 화를 내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감정으로 하는 말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미움의 말들, 시기의 말들, 분노의 말들,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형제에게 욕하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점과 허물을 들추며 하는 말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 중상하는 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조롱하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놀리고 깎아내리며 하는 말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비웃는 말들, 비냥거리는 말들, 비하하며 하는 말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자신의 불화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화의 말을 내뱉는 사람은 불화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땅에 벌써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 인생은 사랑 없는 큰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적절치 않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말들이라는 것은 첫째, 음당패설과 같은 음행에 관한 말들입니다. 둘째, 부패, 부정과 관련된 더러운 것들에 관한 말들이 있습니다. 셋째, 사리사욕을 쫓는 탐욕에 관한 말이 있습니다. 넷째,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누추함에 관한 말들이 있습니다. 다섯째, 쓸데없는 어리석은 말들이 있습니다. 여섯째, 조숙한 말로 남을 깔보고 희롱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들로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말들은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내뱉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야 하는 불행을 맛보며 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말을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말을 바꾸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점을 이 시간 여러분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정적인 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며 살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건망증 증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 있는데, 핸드폰을 잊어버려서 전화를 걸어보면 냉장고 속에서 벨이 울립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또 올라가야 하는 계단을 발을 헛디뎌 가지고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일어섰는데 내가 계단을 올라가야 될지 내려가야 될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아침에 출근하다가 무엇인가 두고 온 것 같습니다. 급히 집으로 되돌아갔는데 집에 가서는 내가 뭘 찾으러 왔지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애꿎은 우산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날 날은 종일 햇빛이 쨍쨍 쬐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은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신의 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늘 입에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삽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홍해가 육지로 갈라지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가 내려와서 그것을 먹고 그들은 광야에서 견뎠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기들 머리 위에서 지금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입으로는 불신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영적인 건망증 때문입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눈앞에 다가온 힘겨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건망증을 치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면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들은 다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우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말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변하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말이 변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이 잘못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를 내용에 따라서 넷으로 구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간구입니다. 원어로 데세이스라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간절한 소원을 아랜다 하는 말입니다. 간절한 소원. 두 번째 기도입니다. 원어로 프로슈케라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 속에 깊은 대화를 나눈다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구입니다. 원어로는 엔세이스라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네 번째 감사입니다. 원어로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면서도 주로 간구를 많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도구를 많이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또는 형제들이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청하기만 하는 기도만 하면은 기도의 말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갖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입술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간구 중심의 기도에서 대화 중심의 기도로 변화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말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긍정적인 말을 늘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만 간구하다 보면은 내 기도의 말이 변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오랫동안 갖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로 변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 중심의 기도보다는 대화 중심의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사는 것은 뿌리 깊은 습관 때문입니다. 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미국의 웰 보엔 목사님이 쓴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 하는 책을 보면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단계를 넷으로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입니다. 자기가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불평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알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이제 몰라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사람들을 단계에 따라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삶의 기적을 이루는 21일간의 도전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습관은 21일만 참으면은 바뀐다 하는 얘기입니다. 21일만 반복하게 되면은 새로운 습관이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보라색 고무밴드를 나눠주고 불평할 때마다 손을 바꿔 차도록 합니다. 오른쪽에 푸른색 고무밴드를 나눠줬다가 불평할 때마다 왼쪽으로 하나씩 옮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고무밴드를 바꿔 차면서 자기가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고 점차 불평을 줄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 한쪽 손에 고무밴드를 차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단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려고 해야 된다 합니다. 오늘 나는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돌보아야 합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부정적인 말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말이 떠오르면은 거기서 멈추고 입 밖으로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스스로 불편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마음이 편하도록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상시에 부정적인 말을 안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불평을 하면은 우선 자기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마음이 편하도록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찾아서 하고 이것이 내게 습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의 말이 변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변하여 긍정적인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말이 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말이 늘어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 줄어들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뀝니다.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시간 세 가지를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정적인 말을 줄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환경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